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은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 묵은 땅을 갈아버리래요. 성경에서 이 땅은 마음을 뜻하거든요. 묵은 땅은요, 쓸모없는 땅을 말해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묵은 땅에는요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마음밖에 없어요.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악하다는 거죠. 그 옛사람의 이런 마음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음 고쳐 갈아엎어, 가시덤불 같은 데는 파종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셔도 우린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어있는 마음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묵은 마음을 끊어내는 거, 옛사람의 이런 마음들을 파쇄하는 거,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묵은 마음을 기경하는 게 결단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려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오병이어의 기적,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따라다녔어요. 3절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누구죠? 큰 무리죠. 그럼 너희는 누구죠? 제자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냥 문제나 해결하려고 이렇게 오죠.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복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왔는데 모두에게 천국 복음을 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라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백성들의 마음 완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나운 사람, 이거를 완악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 백성이 마음이 그렇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침받을까 두렵다 그러죠. 완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배웠던 바로왕이죠. 바로왕을 얘기할 때 완악해서
내가 그 마음대로 버려뒀다라고 그러고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바로왕한테 많이 쓰시죠. 이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 두려워가지고 알았어 너네 보내줄게 이랬다가 또 마음이 바뀌고 오락가락하죠. 결국은요 자기 장자가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재앙에 놓아주잖아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결국은 물에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완악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바로왕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죠.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인데 양끼리만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양 우리에는요 막 찌르는 염소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런 바로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염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끼리 너무 좋지? 그러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한나가 분인나가 막 염소처럼 찌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귀한 아들을 주시잖아요. 한나가 한나 된 건요 그 염소 같은 분인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바로가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막 살려달라고 이러죠. 근데 세상살이가 아주 편안했어. 그럼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러면 출애굽은 없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다 이러다가 죽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가 아주 중요해요. 교회에서도요 돌아다니면서 찌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염소 그냥 놔두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마귀를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왜 마귀를 이 땅 가운데 놔두시고 마귀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게 허락하고 놔두셨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이러는 가운데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양 같은 사람들을 찾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여라 이러잖아요. 그들이 기적을 보고 그렇게 따라다니더니 나중에는 예수님 죽이라 그러고 제자는 500명밖에 없었는데 그 500명도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려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소처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바로처럼 사용되면 안 돼요. 바로는요 완악하여서 결국은 심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난 두렵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고침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런데 왜 그게 두렵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만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돼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봐야죠. 예수님한테 문제나 해결하려고 나온 무리인지 그들은 결국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는 인물들이 되죠.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비유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밭에 대한 거예요.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좋은 마음, 이 네 가지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밭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같이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듣는 사람들 있죠.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왜 전혀 다른 반응을 하냐? 밭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각자 마음의 태도,
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밭이 나쁘면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중에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간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길가의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마귀가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길가의 마음인 사람은요, 구원조차 받지 못해요. 그럼 이 길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길가에다 씨를 뿌리면 뭐해? 그건 헛수고예요. 길가는 딱딱하잖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너무 강력해서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뭐 30년, 40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 경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길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계속 판단하죠.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설교를 평가하기 전에 말씀이 너를 평가하고 있다.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앉아서 설교를 평가하고요, 설교자를 평가하고 그래요. 이게 길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 되게 많이 받았다고 얘기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들을 잘못 보면은요, 되게 은혜 받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보잖아요, 교회에서 사라져버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은요,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요, 불안정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감정적이기 때문에요, 말에 시험이 아주 잘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요. 어린아이 신앙이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시련이 올 때 배반한다 그러죠.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이면 씨도 뿌리지 말라 그러는데 나를 막고 있는 게 바로 염려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는 뭘 먹고 살까? 그런 염려들을 가장 많이 하죠.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염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헬라어로 메림나라 그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 놓은 근심이라 그래요. 이 마음이요, 여러 갈래로 찢어져 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걸 염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다 염려거리인데. 그런데 이거 명령이에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염려할 게 많은데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염려를 안 하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염려를 안 해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성경 딱 펴놓고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네. 예수 이름을 끊어줘라. 염려는 끊어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거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끊어질 때까지 하면 되지. 예수 이름을 의심 끊어져 이러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귀를 받아들이잖아요. 의심, 마귀가 준 거잖아요. 내가 지금 마귀 말에 순종했네? 마귀가 당연히 역사하죠. 나 지금 불안해, 두려워. 마귀가 나한테 준 거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마귀가 당연히 역사하죠.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너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요, 문제가 되게 심각할 때 이 말씀 듣고 좌절했어요. 제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안 좋은 밭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 문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좀 써놓으셨어야죠.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 앞에 그러고 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가만히 봤더니 생각과 마음을 못 지키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 생각이 끊어지고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요, 염려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 만들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차고 문제로 가득 차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걱정, 근심, 염려를 선택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잡해지죠.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중에도 염려를 끊어내고 이 하나님 말씀 하라는 대로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서 누구도 풀지 못할 그런 문제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기를 선택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겠다, 이걸 선택할지는요, 나의 선택이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염려와 재물과 욕심, 그리고 나를 즐겁게 하는 쾌락들, 이런 거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저는 이걸 고민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러지? 저 이 답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씨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길가 돌밭 가시밭의 마음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마귀가 그냥 갖고 노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요, 말씀의 트랙터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갈아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러 갔더니 땅이 겨우내 딱딱하잖아요.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묵었던 땅을 갈아 엎어야죠. 갈아 엎어야지 그 다음에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그럼 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마음을요, 갈아 엎어야 돼요.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 돌도 다 걸어내고 가시도 다 이렇게 뜯어내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래요? 지켜야죠. 듣기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지켜서 인내하래요. 그러면 결실한대요. 근데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 그래야죠.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뭘 구하고 계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죠.
마태복음 13장.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뜯어 고쳐야 돼요. 인생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마음을 바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가 뭐냐면 나는 말씀을 너희들에게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다가 물을 주었대요. 물을 주었다는 건 섬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내가 지금 성장하는 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열매 맺는 인생 100배로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래잖아요. 어떤 밭이십니까? 좋은 밭이어야죠. 내가 지금 길가의 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밭인지. 마음밭이 엉망이어서 성장하지 못하는데 마음을 빨리 갈아엎어야죠.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성령이 쓰레기 같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와요? 쓰레기 같은 내 마음을 비워버려야지 거기에 좌정하시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럴 시간이 어딨어. 내 이 더러운 썩어 빠진 이 마음을 빨리 기경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 망해버리는데 그런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4장 3절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할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이런 마음에는 씨도 뿌리지 마 이러잖아요. 여기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있죠. 제가 이렇게 씨를 뿌려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애만 쓰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다 베어, 이 쓰레기 같은 이 마음 가죽을요 베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래요. 마귀한테 속해 있던 쓰레기 같은 마음을 다 찢어내고 하나님께 속하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는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됐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끔찍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종교 생활 왜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종교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늘 고민했던 거 뭐가 문제였겠어요? 바로 내 마음이 문제였죠.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 옛사람 마귀 종살이 할 때 가졌던 너의 그 마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온통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이니까요 돈밖에 몰라요.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걱정하다가 죽죠. 요즘 시대는 참 위험한 시대인 것 같아요. 사단이 더 부추기죠. 요새 젊은 애들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 보면은 그 화려하고 좋은 거 너무 많잖아. 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돈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돼요. 그럼 이 마음에서 부모 원망하죠. 나는 왜 이따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마귀가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돼버리죠.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자녀들이 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밭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 그런 땅은 농사짓기에 맞지 않는 땅이잖아요. 쓸모없는 땅, 내가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황무지 같은 우리의 이런 마음, 땅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땅 되고 싶잖아요. 좋은 마음이라는 건 이 사람 자체가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아엎어진 마음이에요. 혈루증이죠. 그 여자는 이제 뭐 살 수가 없어요. 많은 돈도 다 허비했고요. 이제 의사도 다 소용이 없어.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날 거야. 이 여인은 그냥 깨진 마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줄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아. 목숨을 걸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시잖아. 바디메오 거지에다가 소경이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미친 사람처럼 거지가 겉옷을 버려두고, 거지가 겉옷 없으면 추울 때 어떻게 자. 그 자기 중요한 것도 다 버려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이러고 달려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러는데도 미친 사람처럼 주님밖에 안 보여. 우리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만 보이는 게 아니야. 바디메오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거지 생활하고 소경으로 동냥하고 살면서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타났을 때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으면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구하고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대요. 내가 마음의 밭이 좋잖아요. 영혼 육을 찔러서 쪼개고 고치고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어떤 힘이 있는지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딴 생각해, 딴짓해, 핸드폰 보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있어.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와요. 마귀는요, 도둑이에요.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을 도둑질한다고요. 죽이고 멸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셔서 너희한테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그래놓고 광야에다 확 던져놔. 광야에 따갔더니 이거 뭐야? 먹을 것도 없고 완전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그들의 근본 마음은요, 먹을 것밖에 모르고 원망, 불평, 그 마음이야. 그런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을 못 누린다는 거야. 광야에서 이거 고쳐져야 되는데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불렀으니까 이게 말씀이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정탐구 딱 보냈더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결국은 그들은 심판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10명 때문에 1세대는 40년 동안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가정의 리더인데 원망 불평하고 뭐 현실에 나 죽었네 이러고 있죠. 가족 다 망해요.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마음의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어떤 가지일까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제거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마음을 귀경하셔야죠.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잖아요. 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밟혀가지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결과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좀 갈아엎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좋은 땅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인생 바꾸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귀 종살이했던 옛사람 벗어버려버리래요. 결국은 너희 묵은 이 마음의 땅을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종살이했던 너를 갈아엎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이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그냥 옛사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원하십니까?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땅을요 완전히 갈아엎으셔갖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